저희들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즈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주로 큐티를 하고 또 주일날은 우리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요. 오늘 큐티 본문은 저희들이 유다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서는 우리들이 거의 익숙하지 않은 곳인데 우리가 같이 함께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397페이지요.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유다서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한 절씩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곧 같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어제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이렇게 사진을 하나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라는 곳이 있는데 8부자로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보내고 싶은데요. 이곳에서 4명의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나오거든요. 위에서도 보면 JMS의 정명석,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오대양 사건에 있었었죠. 그죠? 집단 자살 사건에 있었던 박순자, 구원파와 관련된 박순자 씨, 박순자. 그 밑에 있었을 때는 아가동산의 교주에 있었던 김기순 씨,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입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이것이 나온 다음에 특히 이제 JMS 정명석 씨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진 다음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는 뭐 교회에 있으니까 나와 상관없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뭐 일단 사회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전혀 관계가 없겠지라는데 실질적으로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지에 대해서 저기 다큐멘터리는 우리를 고발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유다서는 1절에 보니까는 누가 썼느냐면 유다가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를 배신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 그리스도의 종 유다가 있거든요.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가 있는데 여기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유다는 것은 야고보의 형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동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동생이 사실 한 가족에 있었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는 섬이 그는 알지 못했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성령께서 오시고 말미암아 우리 가족에 있었던 형이 예수가 단지 인간적인 어떤 형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믿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담배를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쓰려고 했었는데 이 마음을 좀 바꿔요.
어떤 외방법을 바꾸느냐면은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라고 필요성을 느껴서 4절 이유가 나오는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끄럽기 때문에 이를 바뀌지 않고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이죠. 마치 늑대를 양털을 뒤집어선 늑대처럼 말이죠. 이것은 거짓 교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보편적인 구원을 위해서 쓰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감에 들어온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썼던 이유였던 것은 물론 거기 들어왔던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처럼 똑같이 예배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데 그들의 진짜 속셈이 그 안에 노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 이단과 사이비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놈이니까.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 자녀들의 여러분들 그 믿음을 훔치는 거죠. 훔칠 뿐만 아니라 빼앗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멸망시키려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 이단과 사이비를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단과 사이비를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의 그 특징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단과 사이비는 교리적으로 타락했어요. 두 번째는 삶에서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교리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진리, 복음에 대해서 왜곡해서 가르쳐요. 내가 신인 거예요. 가르치는 교주가 결국 가서 보면 내가 메시아고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진리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죠? 이걸 왜곡시켜서 자기를 메시아로 섬기게 만들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삶에서 윤리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윤리와 도덕적인 삶에 사는 것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은 그것은 마치 뭐 같은 거냐면 구원받았으니까는 이제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를 이단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바로 교리의 타락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믿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면 비싼 것은 모조품이 많거든요. 오늘 짝퉁, 그렇죠? 명품은 우리가 명품이 있는데 진짜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오늘 짝퉁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짝퉁 진리와 이 복음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활 속에서 윤리적인 타락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싸구려 진리 복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구원받았으니까 네 삶은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렇게 삶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방금 읽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절,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타락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다시 말하면 가짜 복음을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짓 교사 이단들의 그 특징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리적인 타락,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바꾸어서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1세기 요다를 썼을 때는 60에서 70년 되니까 1세기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거룩할, 이게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신령하다는 거잖아요. 지자는 지식이잖아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 여러분들 돌을 닦아서 해탈의 경지가 이루어갖고 부처가 된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영주주의가 가르친 것은 뭐냐면,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정통교회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죠? 신령한 깨달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나요? 그 지식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으로 구원받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사실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영주주의는 그렇게 가르쳤었고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당시에는 바로 예수가 그럼 누구였을까? 영주주의 이단은 예수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이르게 하도록 인도해 주는 자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마치 선지자나 교사의 개념으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정통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누구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그 때문에 예수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때문에 영주주의가 말하는 그 예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지금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와 그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하는 구원과 똑같은 말이지만 이단과 사비들이 얘기하는 그 구원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단 사비 교조, 아까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명석 씨 자기가 신입니다. 내가 신인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결국 보면 어떻게 하죠? 내가 메시아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말이죠. 아가동소의 김규수 씨의 그 여자 교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가 메시아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 요청을 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들 자신이 신인 것이고 그들의 자신이 구원자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지금 요청을 하고 꼭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짝퉁 진리고 거짓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5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똑같죠,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신이야 하면서 그들을 미혹하는 자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거짓 교사 이단과 사이비는 교리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타락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에 썼던 영주주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는 나쁜 거다, 물질은 악한 거다, 영은 좋은 거다. 이게 이게 갈라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나쁜 거기 때문에 물질이 어떤 악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까 구원을 어떻게 얻었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영적인 깨달은 그 지식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 내가 육체가 어떻게 방탕으로 살아야 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속에서 이 지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문제없다,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방탕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성이 있으면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죠. 짐승 본능을 살거든요. 육신의 캐릭터로 방탕함으로 그냥 가르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달에 썼던 바로 영주주의였었어요. 근데 우리 정통 기독교,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해서 예수를 구원자로 우리를 모셔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결과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모시고 살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탕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우리 삶에 대해서 써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써서 나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 촉구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에 맞는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십시오. 나는 신나를 썼을 때 정명석 씨, JMS의 정명석 씨요, 수많은 여성들의 성착취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들어갔어요. 나와서요, 외국인 여덟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성착취해서 지금도 구속하고 또 구속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오대영 사건의 구원방과 관련했던 박순자 씨, 그죠? 같이 함께 이게 오대영이라는 그 사업체를 같이 꾸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집단 32명의 집단으로 자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파하고 관련돼서 그 자금을 모아서서 유병원 여러분들 구원파에 그것을 넘겨줘야 되니까 그것을 감당 못하니까 같이 함께 목숨을 끊은 거예요. 아가동선의 김기순 여자 교주, 그 사람은요 같이 함께 아가동선에서 같이 집단생활을 하는데 고아들을 보고 생활 속에 어려운 사람도 같이 함께 집단생활을 하게 해요. 돌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노동력을 착취를 해요. 돈을 또 빼앗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강해요. 귀신 들렸다고요, 나쁜 영이 들어갔다고요, 쫓아내야 된다고요. 그 여러분들 그 똑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폭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살해를 합니다. 마멘줄게 이재로, 그죠?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들 또 그 다시 서폭이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분들 성폭행은 9명이 여자들을 성폭행을 했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단과 사입의 그 특징은 뭐냐면 교리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이게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게 같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내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삶 속에서 보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을 엉망으로 사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 회개하면 나는 괜찮아, 문제없어,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사람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았다면 그 가치에 맞게 너도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해내라라고 우리에게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단과 사이보다도 심지어 다른 종교보다도 우리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사람은 삶 속에서 더 탁월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자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거짓 교리와 그리고 삶의 사람들에게 타락하게 만드는 이 가르치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면서 8개를 예를 들어요. 5절부터 16절. 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예화를 하나하나 두 개 정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는 거짓 교사 이단과 사이비를 주의하라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8개를 들고 있어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예 6개와 유대 사람들이니까 유대 사람들의 문헌 책에서 나오는 거 두 가지 예를 들어갖고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내가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뭐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 너무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내가 멸망시킨 것처럼 내가 이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가던 속에서 나를 반역했던 것처럼, 그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단 쫓아다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멸망시킬 거야.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어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들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단이 사이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이단과 사이비를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들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를 잘해줘. 그런 다음에 관계를 맺는 다음에 가족 같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친구 같은 우정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만희 씨가 교주야, 제임스 정명 씨가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붕 뜨죠.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장 뛰쳐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성경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는 사전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정말 잘해줘. 제임스 같은 경우는, 정명석 씨의 그 제임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려는데 힘들죠. 근데 그 제임스에 다니는 성도인 사람이 학원 강사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제도 어려운 학생을 JMS에 자기에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무료로 입시 공부를 시켜줘.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 에너지를 내서 이 학생을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입시로. 자기가 학원 강사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진짜 속성은 뭐죠? 이 아이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준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볼래? 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거절하지 못하죠. 그러면 가면은죠,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 그들의 교리를 시키는 거예요. 제임에서 쓸 수 있어요. 정명서 저희 쓰면서 실제 쓰는 방법인데요. 시골에서 도시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월세방에 살려면 힘들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어떻게 하죠? 제임스 성도가 얘기합니다. 월세 내지 않아도 돼. 내가 대신 내줄게. 아니면 같이 살자. 그렇죠. 같이 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남자가 같이 살게 되어지면 이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인간적으로 도움을 줘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런 관계를 맺은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는 분이 말씀을 들으러 한번 가볼래? 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월세방에서 그렇게 무료로 계속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 북한 지역에, 예를 들어 그렇죠? 저 북한 지역에는 보면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제가 한 사회복지 거기서 그쪽에 사시는 분에게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르신들을 찾아가며 어르신과 얘기하잖아요. 종교를 서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회복지사에게 그분은 당당하게 그 어르신을 얘기했습니다. 난 신천지 다닙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교회도 가봤고 천주교 성당도 가봤고 절도 가봤는데 신천지가 최고랍니다. 신천지가 제일 좋대.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교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어땠다고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착착 들어가는 그 교리가 그 독거노인들 어르신을 신천지가 최고예요 하고서 오히려 자랑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어떻게 하죠? 독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틈을 타는 거예요. 멀리는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는 데서 매일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접대를 해요.
어르신들이 필요를 채워줘요. 병원을 여러분들 모시고 가요. 근데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자식조차도 여러분들 또 오지 않고 연락조차 없는 곳에 그 신천지는 그분들이 짝을 지어서 정말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이, 물론 뒤에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리를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전에 신천지는 젊은 사람들을 공략했거든요. 이 지식을 알아야지만 비유, 풀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략을 바꿔서 어르신들도 공략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렇게 한답니다. 토교대사 한 사람을 정하잖아요. 세 사람이 짝이 되어서 3개월 동안 그를 돌봐요.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게 가족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신천지네 이단이라 알았달지라도 이 관계를 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졌고 끈끈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돌보에 대해서 아심으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여러분들, 이 불순한 동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물론 전에 보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섬기고 이런 거 사주는 거, 물론 이 부모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상대방이 여러분들 이 속셈을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섬겨주셨고,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의도로 그 사람을 전도하는 의도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도움을 주는 여러분들 그 모습으로 순수하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조차도 거짓된 교리에 사람들을 데리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들 돈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자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바른 교리와 생명을 갖고 있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 헌신과 그 애씀과 관심과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6월 달부터 우리가 가족 모임을 새롭게 시작을 할 거예요.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 모임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다시 가족 모임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소그룹을,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5명, 4명 이렇게 모여갖고 함께 그 속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그야말로 가족을 경험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 분명히 말했거든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서로 섬겨줘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만만치 않아요. 특히 어둠의 것에 이단과 싸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는 외로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잘해야 돼요. 같이 챙겨주고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서로 어떻게 사랑 속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돈독하게 섰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여러분들 가족 모임이 잘 형성이 되어져서 가장과 같이 함께 가족들을 잘 챙겨나가서 이단과 사이비에게 넘어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단계가 또 중요한데,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요?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죠? 그들이 성경 공부로 들어가요. 성경 공부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에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성경 공부 가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여러분들 좋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공식적인 여러분들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은 담임 목사의 추천서를 보통 받아가요. 근데 이단들은 비밀로 하게 합니다. 절대 말하지 마, 이곳에 왔다는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힘들다면 교회 이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내가 절대 가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 가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내가 이게 세뇌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를 가지고 그들은 거짓 교를 갖고 있는데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왜요? 그들은 거짓 교로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먹힙니다. 우리 잠깐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경 공부를 누군가에게 갔다고, 가면 안 되겠지만 혹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JMS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대부분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비유로 풀어요. 비유로 씨는 뭐고 구름은 뭐고 하면서 저렇게 설명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교육을 성경 공부를 시켜나갔거든요. 여러분들은 신비하다, 교회에서 듣지 못고 배우지 못한 것다, 이렇게 호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런 그림이 나오거나 비유, 씨, 구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는 이단이구나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당장 닥차고 그 자리를 나오셔야 돼요. 심지어 그 사람과도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떤 관계를 끊을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나오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들의 그 교리를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저런구나 하는 생각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교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갖고 있고 성경 갖고 있고 그들은 거짓 교리를 갖고 있는데 싸우면 게임이 안 돼요. 일방적으로 당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님들 그 복음, 성경의 그 진리, 기본적인 교리만 알고 있더라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기본적인 교리를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거짓 갖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거짓 짜집기로 우리 같은 얘기를 하지에도 불구하고 이게 넘어가 버리고 반론을 지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5주만 시간 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6월달부터 우리가 이게 오후 예배가 들어가지니까 여러분들 4월달, 5월달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주일날 5주 기본적인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할게요. 여러분들 5주만 투자를 했어요. 바쁘더라도요. 그러면 분별할 수가 있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들 기회가 되어줄 거니까, 되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설문조사에서 1월 달에요. 교회 성장, 한국기독교 교회 문제 연구소에서 1월 달에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이렇게 설문조사했어요. 교회를 신앙생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 중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나요? 물었었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가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나요? 불교에 구원이 있나요? 이슬람교에 구원이 있나요? 다른 어떤 민속 종교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나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정기적으로요.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교회 나왔어요. 근데 4명 중에 1명이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경 공부가, 교리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가난한 성도 있죠. 주로 청년들인데 여러 가지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해요. 그 신앙은 인정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이게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성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나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했는데 62%, 다시 말하면 3명 중에 2명이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기본적인 진리, 이 교리 공부만 조금만 했어도 이렇게 혼동됐구나, 우리가 불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4월달과 5월달 5주 동안의 기본 교리를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 때 여러분들 시간을 여러분들 바쁘더라도 여러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면 견고하게 세워서 확실히 있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사실 늦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모든 것들로 교리로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나 심지어 널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2당 3당소를 찾아가셔야 돼요. 물론 자녀는 당연히 살짝 안 갈 거예요. 우리 가족은 안 갈 거예요. 2당과 사회변을 가르치거든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 너 큰일 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거기를 안 갈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2당 3당소 때 가서 거기서는 2단을 전문적으로 공부했었고 그들이 교리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틀린가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당 상담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부에 보면 우리 목포에 한 군데가 있어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목포 상담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상담소를 찾아가서 우리 자녀나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계속 상담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돼요. 물론 가족이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 부모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 포기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래요. 다른 우리는 모든 것들을 관용하고 받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 이 진리, 이 믿음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고 이단과 사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성찬식으로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